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27쪽입니다. 27쪽 신앙의 사춘기. 예비 신자 시절 고분고분 양 같았다. 어느 틈에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유 비판하고 교회까지 비판하며 자기 주장 굽힐 줄 모르고 쇠기둥같이 살아간다. 사춘기가 온 것이다. 앞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배울 것이 많이 남았다. 육신과 정신의 짧은 배움과 경험을 초월해 신앙의 영성과 신비가들이 가르치는 영적 차원의 능동적 단계, 영적 차원의 수동적 단계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아직 초보자의 단계, 사춘기의 단계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령님과 영적인 차원의 갈망과 영감에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보인다. 공명, 합치, 융화, 연민, 경외 등 영적인 성향들이 보인다. 잘 이해되셔요? 신앙의 사춘기. 신앙의 사춘기. 우리는 인생의 사춘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했죠. 우리 또 경험하고 넘어왔어요. 사춘기. 보통 사춘기의 특징이 뭘까요? 사춘기의 특징을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모두가 다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주신, 이게 하느님의 씨앗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사춘기를 부정적인 면에서 반항한다. 불순종한다. 이런 의미로다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아주 태어나서 한 4, 5살까지는 육신적으로 다 살아가는 경향이 강해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한데 4, 5살 때까지 4세에서 5세.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적인 면이 강하게 돼 있어요. 정신이 강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자기 정신이 생겨요. 이걸 갖다 독립정신이다 그러는데, 독립정신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4, 5세까지는 뭐가 독립정신보다도 부모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덧 이렇게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이 정신이 살짝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뜻도 생기거든. 내 뜻. 이게 부모님 뜻대로인데 이게 내 뜻이 생긴다고. 이제 내 뜻이 생기니까 독립정신이 생기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시장을 갖다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가자는 대로만 따라다녔지 뭐. 근데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이렇게
식료품 가게를 가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어디 가는 거 좋아해요? 나는 로봇도 파는 데 없는가? 나는 장난감 파는 게 없는가? 이런 쪽으로 다 나는 가고 싶다고. 그래서 부모님 이게 치마 붙잡고 다녔던 때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뭐를 잡느냐? 내 장난감, 내 로봇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잘 따라다니더니 안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반항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었지만 이거보다 더 센 비유들이 많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좀 이렇게 심부름 좀 할래? 그러면 나 지금 친구랑 지금 놀고 있어요. 나 안 가요 집에 지금. 막 이런 식으로다가 좀 정도가 강한 것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이걸 반항이요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 독립정신이 키워지고 내 뜻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씨앗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부모 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초월하는 거라니까. 초월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 또 이제 친구 그다음에 그 많은 이웃들에게도 넘어가고 이것도 상황에서도 부모하고 이렇게 지냈던 거에서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얻고 싶은 뭐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 이게 커지니까 이제 독립정신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자꾸 넓혀지는 거야. 그래서 내 정신이 자꾸 이게 넓혀지는 거거든. 여러 분야로.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간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다가 본다 그러면 이 성장을 형성과학적으로다가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은 이게 초월되는 거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신앙적으로다가는 어떠냐?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예비신자 시절 고분고분 양 같았다. 맞아요? 예비신자 때 가면은 예비자 가르치는 그 교리교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녀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무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가르치는 대로 그런 양이 없어요. 양. 고분고분한 양. sheep. 아주 순진한 양이야. 순진한 양이야.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예비신자 교리실 들어온 사람은 아주 그렇게 양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영세받고 이제 어느 정도 2년 내지 3년 지나는 동안까지도 괜찮았는데 요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뭔가 알게 되면 어느 틈엔가 척을 해요. 아는 척. 그죠? 잘난 척. 잘난 척. 그리고 어느 틈엔가 이제 이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요. 교회도 비판하고. 또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이 강해져. 자기 주장. 강해져. 요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쇠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사실은 신앙에서 뭐 배우러 들어왔냐면은 영을 배우러 들어온 거거든. 영. 뭐야? 영을 배우러 들어온 거라니까요. 신앙은 영을 배워가지고 이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으려고 갈망을 들고 영감 받으려고 신앙을 들어왔던 건데
예비자 교리 배울 적에 뭐 중심으로 배웠냐면은 정신 중심으로 배웠거든요. 정신 중심으로 배웠고 영도 좀 배우긴 배웠지만 영은 깨닫는 게 굉장히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은 얕은 수준밖에 못 배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은 얕고 영은 얕은 수준으로 배웠고 중심이 정신 중심으로 예비자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정신이 더 앞서지. 그러다 보니까 아는 척, 잘난 척, 이게 어디서 배웠던 거예요? 일반 사회생활 할 때 배웠던 거거든. 사회생활 할 때. 그러면서 이제 또 비판. 그냥 배우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이런 게 더 강해져요. 근데 한편에는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뭔가를 많이 깨달아서 아는 만큼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뭐 하나가 문제냐면은 이게 영과 가서 닿으면 좋은데 영과 가서 닿지 못하고 정신 수준에서 끝난 게 문제야. 어? 문제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점은 이것이 아는 거, 잘난 거, 비판, 자기 주장 이런 거 같은 것이 영에 닿아야 돼. 영에 닿아서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영에 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문제. 사춘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바로 요때 네가 아는 거, 너 잘난 거, 또 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 내리면서 비판하는 거, 너의 어떤 주장 이거 다 좋은데 요걸 갖다가 영으로 넘겨라. 요걸 갖다가 영으로 넘겨라라는 뭐를 주는 거야? 하느님께서 이거 사인을 주시는 거야. 이 사인이 뭐예요? 이 사인이 영감이야. 사인을 주셨는데 사인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아는 척 잘난 척 비판 자기 주장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생활이든 사회의 사춘기든 신앙의 사춘기든 똑같아요. 소외되는 거야. 더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앞을 보면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앞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요까지 온 거예요. 예비신자 단계에서 2, 3년은 요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영의 길은 갈 길이 멀어요. 영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 봤냐면은 롱웨이야. 롱웨이. 아주 정말 먼 길이야. 이 육신적으로다가는 이건 한 4, 5년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에다 대학까지 합쳐도 뭐 16년. 뭐 이밖에 안 돼. 이거 보통 15년에서 한 20년밖에 안 돼요. 이거는 5년 내지 한 10년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영은 롱웨이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야. 이건 죽을 때까지. 롱웨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롱웨이, 갈 길이 멀은데 정신적인 단계에서 조금 이제 알아들었다고 이제 배움을 갖다 그치면은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배울 것이 많이 남았다. 조금 남은 게 아니고 이제 정신적으로 좀 공부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배운 거야.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좀 배워라라고 이제 기본을 닦은 거야, 기본. 배울 것이 많이 남았다. 육신과 정신의 짧은 배움과 경험을 초월해. 뭐야,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짧은 배움이야. 짧은 배움과 짧은 경험이야. 육신과 정신이라는 것은 짧은 배움과 짧은 경험에 불과하다고요.
이것을 초월해서 신앙의 영성과 신비가들이 가르치는, 아 그렇구나, 신앙의 영적인 거에 있어서는 신앙의 영성과 신비가들이 있구나. 신비가, 영성과 신비가들이 가르치는 영적 차원의 능동적 단계, 영적 차원의 수동적 단계를 가려면 롱웨이, 갈 길이 멀다. 어떤 단계? 능동적 단계, 수동적 단계. 이게 영감의 글이 글은 짧지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의 영성과 신비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예전에 평화방송국에서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의 가장 훌륭했던 성인 성녀들을 제가 1년 동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제목만 알려드리면 성 바오로, 성 루카, 성 클레멘스, 성녀 모니카, 성 암브로시오, 성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름 좀 익숙하죠? 성 베네딕토, 그 다음에 성 안셀무스, 성 이시도로, 성 도미니코, 성 프란치스코, 성 알베르토, 성 보나벤트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토마스 모, 성 이냐시오. 이름이 아는 이름 많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성 요한 비안네, 마리아 비안네, 성 요한 보스코, 성녀 소아 데레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분들이 바로 신앙의 영성가요, 신앙의 신비가였다고. 그분들 수준 가려면은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조금 공부한 거 갖고 되겠어요? 아니지. 이 정도 가려면 갈 길이 멀죠. 롱웨이지. 이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롱웨이. 그래서 능동적 단계, 수동적 단계라는 건 뭐냐? 수동적 단계라는 게 이게 바로 관상이에요. 능동적 단계는 뭐냐? 능동적 단계는 관상의 단계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단계야. 어떻게 노력하느냐? 여러분들 기도의 단계가 있죠. 어떤 단계가 있어요? 기도에 처음에는 뭐야? 영적 독서, 그 다음에 추리적 묵상,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가 있고, 기도의 단계, 그 다음에 관상의 단계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 보면은 능동적 단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단계이고, 수동적 단계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단계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라든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이분들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단계가 얼마나 깊은 단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이게 갈 길이 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예비자 교리 때 신앙을 선택한 거라고. 영을 신앙을 선택한 건데 예비자 교리 때 이제 조금 공부하고 또 영세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 정신적으로 또 공부하고 그 수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이제 행정 관리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좀 알았다고 교회를 완전히 안 되거나 하느님을 깊이 있게 알았다거나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이제 하느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교회를 깊이 있게 알으려면 영적 단계에 들어가서 바로 이런 단계를 가야 돼요. 뭐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의 단계에서 특별히 능동적 단계에서 수동적 단계까지 올라가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영성과 신비가들이 살았던 그 삶의 경지까지도 얼마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관상은 누구만 하나? 관상은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관상가 되거나 이 세상에 영성가 되거나 이 세상에 신비가 되려고 따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삶살이 안에서 영성가가 될 수 있고 신비가가 될 수 있고 관상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되어야만 하는 거야.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지도를 갖다가 못 받으면 그거 참 안타까운 거고 그런 지도를 잘 받는다 그러면 에브리바디 누구나 영성가 신비가 관상가가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신앙생활 예비자 교리 때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마치 교회를 다 아는 듯한 아니면은 하느님을 다 아는 듯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으로다가 나 이제 아는 척 잘난 척 비판만 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프라이드 폼이라 그래. 프라이드 폼. 이게 오만한 표면, 오만 형태예요. 오만 형태.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에도 많고 신앙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사춘기를 못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모른다는 게 아니야. 알긴 아는데 조금밖에 몰라. 교회도 조금밖에 모르고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고 이웃들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고 조금밖에 몰라. 그러면서 아는 척 잘난 척 비판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이런 프라이드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사춘기를 못 벗어난 거다. 자, 네 번째 줄. 아직 초보자의 단계, 사춘기의 단계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정신적 단계라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육신 정신의 삶을 사는 거는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초보자의 단계라니까 정신을 넘어가야 중급자, 진보자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영적인 차원의 갈망과 영감의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그렇지. 영으로 넘어가서 성령님과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고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고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보인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하느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고 매일 내 뜻만 갖고 살으면은 독립정신이 된 거는 좋은데 이것은 내 뜻만 갖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사춘기의 삶, 아직 철이 안 들은 삶, 영성과 신비가 관상가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이런 초보자의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과 갈망과 영감의 친밀한 대화를 나눠서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보이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하느님의 뜻이 보이게 되면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성향들이 보여요. 무슨 성향? 하느님과의 합치,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뜻으로 개방되고 세상 것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서 이웃들과 융화하고 또 어떤 사건이 생기든 누구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고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욕심 없이 단순해지고 이웃들에 대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연민과 이웃들에 대한 영적인 존경, 이웃들의 또 부족함에 대해서 사적인 비밀을 지켜주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부드럽게 해나가면서 참된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모범인 삶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사춘기를 넘어가는 거다. 여러분들 신앙의 사춘기,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영감의 글을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이 영감의 글을 한번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다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영감의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각자의 영감의 글은 다 달라요. 예비신자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이 완전히 다 달라 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춘기를 어떻게 넘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 아니면 성숙하지 못하고 퇴보해 왔는지 여러분들이 영감의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친 기도로 다시 한번 잘 음미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사춘기, 예비신자 시절 고분고분 양 같았다. 어느 틈에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유 비판하고 교회까지 비판하며 자기 주장 굽힐 줄 모르고 쇠기둥같이 살아간다. 사춘기가 온 것이다. 앞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배울 것이 많이 남았다. 육신과 정신의 짧은 배움과 경험을 초월해 신앙의 영성과 신비가들이 가르치는 영적 차원의 능동적 단계, 영적 차원의 수동적 단계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아직 초보자의 단계, 사춘기의 단계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령님과 영적인 차원의 갈망과 영감의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보인다. 공명, 합치, 융화, 연민, 경외 등 영적인 성향들이 보인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